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또 목적도 분명치 않았던 저희들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목적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확증하심으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주로 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하시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누고 또 우리 안에 힘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자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생활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그 가정 안에 주님의 평안과 풍성함이 있게 하시며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멀리 나가 있는 성도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는 줄을 믿음으로 보게 하셔서 어느 때든지 담대하게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창세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네, 오늘 여기 14장 내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말밑 부분에 아브람과 롯이 헤어질 때 그 모습들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적용하고 교훈 삼아야 할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롯과 또 아브라함은 친족이지만 또 여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또 아브라함처럼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롯에게 양보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가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나 브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방받지 않도록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난받지 않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했었던 내용이 13장 말밑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14장의 내용은 롯이 이제 그 소돔 땅 또 그쪽 땅을 계속 흘러 들어가서 소돔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그 일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처음 어찌 보면은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나안 지경 그 땅 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 그러니까 여기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그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처럼 아주 뭐 완전한 국가나 그런 것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작은 어떤 부족이나 족장의 성격 그런 식으로 네 개의 어떤 그 족속들 또 5개의 족속들이 이렇게 그 주변에 이렇게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족속들 가운데에서 힘이 센 그런 그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또 자기들이 소득이 많아도 자기들이 다 갖지 못하고 힘이 센 어떤 그 왕에게 조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한 12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됐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 또 자기들도 이제는 좀 힘이 조금 이렇게 있어지면서 주변에 다른 그렇게 조공을 드리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족들과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힘이 있는 그런 그 4개의 그 족속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 와중에 그 소돔 고모라에 있었던 롯이 자기도 그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그쪽으로 갈 때는 소나 가축이나 재산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 전쟁에 휘말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소돔에 있는 그쪽에 동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빼앗아 가고 그런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 중에 전쟁 중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정말로 살아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이러이러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재산이나 소유들도
다 빼앗겨서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고 애굽에서 올라올 때부터 또 12년이 지났으니까 많은 또 가축들이 증식을 했을 것이고 또 재산도 많이 불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종들도 많고 또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위시해서 아브라함이 훈련시키고 또 일을 시키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318명이라고 하는 그 군사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 4왕과 5왕이 전투를 벌이는 그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좀 무모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죠? 4개의 왕과 5개의 왕이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어갖고 전쟁을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318명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더 엄청난 그런 숫자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롯이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가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좀 무모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위태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고 또 어떤 그 전쟁에서 그 전리품이나 그런 것들도 다시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이제 좀 거꾸로 이제 역전이 되어져서 그 소돔 왕을 비롯해서 그쪽이 조금 더 이렇게 우세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올 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소돔 왕하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영접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나라에도 저 어떤 그 지금 그 파병 나가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나 과거에 그 베트남 전쟁이나 그런데 그 전쟁을 나가는 어떤 그런 그 군인들이 있을 때 그들이 돌아올 때 정말로 크게는 대통령이 나가서 그들을 맞이해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모습도 있고 정말로 그 국방부의 어떤 그 장관이나 그가 나가서 그들을 영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쟁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정말로 가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엄청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이제 돌아오는 상황에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과 그 소돔 왕에 속해 있는 그 동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소돔 왕이 직접 나가서 그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해 주는 그런 모습, 마치 지금의 그런 모습도 예전의 그런 모습과 다를 바 없이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이 소돔 왕하고 여기 나오는 살렘 왕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내용을 한번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지금 다 찾아왔잖아요. 다 찾아와서 지금 그 환영의 그 대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있을 때 여기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17절부터 한번 제가 읽으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승전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런 소돔 왕이 직접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여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함께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여기 그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말 가운데 19절 그 중반부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그렇게 합니다.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주인, 주권자, 주관자, 그것이 바로 그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시다, 그런 표현이 하나님 창조 천지의 주제이시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그 소돔 왕까지 나와서 이렇게 환영할 때에 아브라함의 어떤 그 마음속에 전쟁의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거니까 조금은 이렇게 좀 상기될 수도 있고, 조금은 좀 의기양양하고 내가 좀 이렇게 했다 하는 어떤 자랑이나 자부심이나 그런 마음도 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들도 다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지금 마친 올림픽에서도 올림픽 선수들이 들어올 때 환영해 주는 그런 것은, 메달을 따고 돌아오는 그런 선수들은 정말로 자기의 어떤 그 자부심이나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물론 여기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그런 그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에 이런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 마음 안에서는 자기가 전쟁을 하고 로또 구해오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 구출하고 재산들도 전리품들도 다 가져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서 혹 좀 마음에 좀 빈정이 상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에 대해서 그 다른 어떤 그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얘기하는 것과 소돔 왕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서 좀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창세기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서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이고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기가 조금 굉장히 좀 난해하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 한번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기 히브리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창세기보다는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여기 보면은 먼저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 나중에 되어진 것이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서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나중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잘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 우리가 얘기하는 11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제일 처음 등장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창세기 14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11조에 대한 것, 헌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설교해서 저도 거의 뭐 하지 않는데 이런 그 어떤 본문이 나올 때만 제가 가끔 거론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산술적인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10의 1이라고 하는 그 1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표하는 것이고 모든 수를 갖다가 대표하고 대신하는 것이 1이라고 하는 거예요. 1. 첫 번째 1.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중에서 우리가 그냥 11조 헌금할 때 100 중에서 10을 하는 단순한 그런 수학적이거나 산술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 표현이에요. 표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표시로 드리는 것이 10의 1이에요. 10의 1.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첫 번째 난 어떤 새끼를 드린다든지 첫 번째 짐승을 드린다든지 그런 것은 그 모든 것을 대표해서 그것을 드리는 것처럼 10의 1조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 중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0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의 1. 그런데 오늘 여기 10의 1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서 보게 되면은 이 살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히브리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여기 나오는 그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 어떤 호칭, 불려지는 이 말은 그냥 그 아무에게나 뭐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뭐 평화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의 왕은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그 이 땅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다른 호칭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태평하고 그런 것이 평강이고 평안이고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되어져야만이 그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소유가 많다든지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런 것이 어떤 평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평강은 되어지는 것이고 먼저 우리 안에 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의 왕으로 되어지는 것들 속에서 우리 안에 그 관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우리 안에서 비로소 평강, 살렘,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샬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 평강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인데, 우리 안에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해결이 되어져야만이 우리 안에 비로소 진정한 평강, 평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외적으로 무엇인가가 뭐 다 풍부하고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안에 어떤 평강이나 평안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먼저 되어져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고 나중에 되어지는 부분을 구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한번 그러면은 의의 왕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신약성경 243페이지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19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의 어떤 그 기능,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집회 때 많이 들으셨지만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이 없으면 율법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발견하고 깨닫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먼저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의롭거나 선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21절에,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드러난 거잖아요. 보여지는 상태로 어떤 그 형체나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 유대인들에게 계속 읽혀져 오고 전해져 오고 선지자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런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런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그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는 그냥 의로운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것의 어떤 동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의롭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의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했던 그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의의 왕이다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 나타나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를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여기 로마서 지금 3장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의의 왕, 구약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했던 이 의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평강이나 평화나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왕이 먼저이고 살렘 왕이 나중이라고 이렇게 굳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냥 살렘 왕이 먼저고 의의 왕이 나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이 살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리는 그런 그 모습은 마치 의의 왕이신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바로 그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우주 만물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네가 승리하고 그런 전리품들을 얻고 로또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용맹하고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318명이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20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감사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감사. 찬송은 우리가 생활을 해봐도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안에 어렵고 그런 때도 물론 찬송이 되어지지만 그 안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감사.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슬프거나 기쁘거나 그런 일들이 되어져도 우리 안에 찬송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 운율이나 그런 것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감사로 시작이 되어져서 소리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을 이렇게 내 손에 붙인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하기는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니면은 뭐 목사님이나 설교 시간에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자꾸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내가 일하는데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한 거지 왜 하나님께서 해주셨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경향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그 한 호흡 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은 내가 거기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그 강한 약속에 이끌려서 나와서 그 천지의 주제이신 주인이고 주권자이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에 대한 너무 이렇게 강한 그런 그 믿음 그런 것이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본 것처럼 그것은 결국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게 드렸지만은 실제로는 의의 왕으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예수님, 구원자에게 그 10분의 1을 드린 거나 똑같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나가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대신하고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다 드리지 않아도 그 하나로 인해서 다 드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체를 다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는 그럼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첫 열매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셔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부활장의 내용에 보면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첫 열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첫 열매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10의 1조나 헌금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한 사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이신 예수님을 우리 각각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치 11조처럼 모든 것 전체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통 생각이 우리 한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작은 죄를 짓고 감옥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그 어머니가, 아들은 그 감옥 안에 그 차디찬 그런 곳에서 잠을 자는데 자기는 이불을 덮고 이렇게 따순 어떤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차가운 곳에서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들이 돌아와서 어머니를 막 나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다고 내가 따숩게 되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지나서 그 사람이 수단이라고 하는 저 아프리카의 그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때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했었던 그 말이 그때 이제 이해가 되더래요. 그 선교로 나가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약간의 어떤 도움을 주고 그런 것이 자기는 무척 힘들고 그런데도 그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머니가 자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 속에 조금 그런 마음들이 좀 이해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조라고 하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교회에서는 헌금을 잘하고 11조를 잘하면은 복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저주를 받거나 해를 입거나 그런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믿음이 여릴 때는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아이고 그런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말라기서나 그런 데 보면은 11조를 잘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11조를 잘하니까 뭐 차고 넘치게 뭘 준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이 11조는 어찌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내가 이만큼 해야 이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되고 말아요. 말라기서에 왜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되는 거죠. 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는데 절뚝발이 제물을 가져오고 눈먼 짐승을 가져오고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누가 저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에, 그러면서 그 11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것들조차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그 초점이 11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고 또 하나님을 아주 그냥 가볍게 우리 사람처럼 대충 이렇게 여기는 그 예배가, 제사가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고 나무라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근본적으로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것조차도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11조를 하면은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은혜이고 특권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의와 평강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셔서 자신도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 대표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아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나는 너밖에 안 보여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는 것처럼 너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11조인 것이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또 뭐 벌하고 책망하고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그 첫 번째 대표하는 그런 의미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어디 조금 더 나갔잖아요.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마치 10의 1조와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그 하나 예수님을 우리 자신들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에게는 온통 모든 관심이 다 너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11조 하면은 복 주고 안 하면은 벌 주고 그런 것으로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맞질 않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의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10의 1조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감사인 거예요. 감사. 구원받은 백성들이 외적으로 하는 어찌 보면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제가 11조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11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런 입으로 되어지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가 10분의 1의 그 소득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이 헌금이나 이 11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뭐 설교자나 목사나 누가 하라고 해서 강요를 해서 아니면은 뭐 저주받는다고 어떤 그 협박성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마음 안에서 지금 무엇인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우리 안에는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 소돔 왕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소돔 왕은 아니야 네가 한 거야. 그러니까 네 것은 네가 가져가고 이것만 나에게 줘. 뭐 그런 그 표현들이 우리가 그 창세기 14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면서 멜기세덱이 했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고 아무것도 이렇게 가져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과 은혜가 되어지면은 멜기세덱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와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소돔 왕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져요. 네가 한 거잖아. 이건 네 거야. 네가 열심히 일했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네가 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말하고 또 헌금을 하거나 11조를 하는 그런 때에도 정말로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표현으로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11조의 아주 가장 어떤 그 근본적이고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산술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대표하고 또 전체를 의미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10의 1조처럼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죠?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너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대신하고 하는 그 10의 1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더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내용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부분과 또 소돔 왕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며 11조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심령 안에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왕으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그 감사와 또한 은혜에 대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제가 되어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